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 3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읽으시고 덮지 마시고 펼쳐놓으시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도를 뭐라 부르냐면요, 보이지 않는 성막.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막. 근데 사실 잘 보입니다. 만들다 보면 잘 보여지는데 보이지 않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앞에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지난주 보았던 31장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성막이 무엇인지의 첫 번째 이야기를 지난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막, 성도의 일, 안식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인지 뭐가 안식인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사는 성도들의 일은 뭐냐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이 제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하는 것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게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요? 더 힘들까요? 정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걸림돌만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걸림돌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참 사랑받았던 아들이라고요. 장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늘 저녁예배 가시고 갔다 오면은 혹시나 설거지하고 이불 까는 거 힘드실까 봐 다 설거지해 놓고 이불 다 깔아 놓고, 너무 착하다 우리 아들을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설거지로 온통 다 박살을 내놨습니다. 씻어놓은 그릇에다가 다 비누거품 다 묻혀놓고, 여름에 겨울 이불 깔아놓고, 어머니는 다시 설거지를 다시 다 하셔야 되고, 그 이불 다시 다 개어 넣으시고 다시 까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40이 넘어서 그 얘기를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지나 살았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사고 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빠를 일을 성도한테 맡기셔서 일은 정말 안 되고 있구나. 우리가 걸림돌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이 더디고 힘들고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을까? 여러분, 일을 하라고 맡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일하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맡긴 거지 우리에게 네가 맡기면 일이 참 잘 되겠다 그렇게 맡기신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제주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주를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부르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이 제주, 그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보이지 않는 성막의 일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식은 쉬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죠. 안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31장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안 쉬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안식을 얘기하시면서 안 쉬면 죽는다. 그 말은 쉬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냐 아니냐 이 얘기지 네가 지금 쉬었느냐 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을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홍해 강변에?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안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식하는 방법은 그런데 그 안식을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전부 다 눈치는 채고 있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어디를 가느냐가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고 밥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 그게 광야라도 안식이고 그게 홍해를 지나가도 안식이고 여리고 성 앞에 있어서 적들이 총칼을 겨누고 있어도 안식이고,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성막의 일이 뭔지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 두 번째 얘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보이지 않는 성막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안식 32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성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2절 3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옵니다. 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이 지금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몸에 붙어 있는 귀금속은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모든 집에 있는 귀걸이, 반지 다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가져오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뭔데 지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시를 달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빼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는 일이 있는데 익숙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그날 아론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400년 내내 들어왔던 얘기일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금신상을 만들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신상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 건데 그럼 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신상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금 반지, 금고리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다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말 안 해도 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배우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죠? 400년 동안 익숙한 행동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금장식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다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해오던 익숙함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성막 얘기를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얘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막은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익숙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 익숙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얼마나 익숙했으면 다른 설명 없이 금반지 가져오라니까 다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익숙합니까? 말이 표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애굽의 익숙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오는 건요 단번에 나왔습니다. 물론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살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애굽의 익숙함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고 애굽의 익숙함에서 나오는 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옵니다. 이게 구원받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70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언을 누가 했냐면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70년 돼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한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 걸렸던 일을 모세가 하나도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고 있는데도 모세가 하나도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80살까지 살았거든요. 자기는 80년 돌았거든요. 자기는 80년 돌았습니다. 40년 도는 사람은 돈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 안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기본이 40년입니다. 40년은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내가 안 살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에 40년 또 하면 40년 기본 40년씩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0년을 돌았던 모세는 40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해오던 익숙한 것 그리고 애굽의 익숙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성막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익숙함. 금송아지는 익숙함입니다. 사람들이 400년 동안 봐오던 일이고 그냥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 목걸이, 금반지 다 끄집어내는 내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익숙함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익숙함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놓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게 있는데 그게 익숙함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익숙함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 없으면 멈춰 서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고 가고 고 스톱 뭐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름이 임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구름이 다시 떠서 가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는 그 구름이 가면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죽거든요. 구름이 멈추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따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기 시작했냐면 그 자리에 익숙함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덕교회 부임했을 때 저는 그냥 부목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선교사였나 선교 훈련을 받은 것 같다. 저는 선교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신에서 자라서 고신 부목사로 자랐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교회를 섬기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덕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가덕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김몽 목사님 목회하시는 걸 제가 쭉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22년 동안 하셨던 일이 말씀 가르치신 일이더라고요. 교인들이 말씀 듣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일, 그게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런데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익숙함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늘 해오던 대로 방법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하면 되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면 되더라고요. 그게 400년 동안 해오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익숙함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해오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더라고요. 말씀 따라가게 하는 것, 말씀에 멈추게 하고 말씀 따라가게 하고 말씀 없으면 기다리고 말씀 임하면 순종해서 따라가고, 이걸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우양우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안 하면 적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익숙한 대로, 아시죠? 익숙한 대로 총알이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이 앞으로 가고 똑같이 뒤로 가고 똑같이 움직이는 걸 훈련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에 배어서 그냥 늘 하는 모습대로, 총알이 날라오면 손을 가리는 게 아니고 총을 드는 걸 본능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기 위해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더라고요. 사막이더라고요. 사막. 여러분, 사막이 말씀 따라가기 정말 좋은 데거든요. 거기다 데려놓고 말씀을 임하고 말씀이 따라가고 말씀이 움직이고 그거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익숙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해온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해온 대로 했다면,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어디에 안 갔을 거냐면 홍해 앞에 설 일도 없고 광야길로 들어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늘 해오던 대로 했었으면 절대로 그들은 홍해 쪽으로 오지도 않고 광야 쪽으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해오던 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니까 그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만드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익숙함을 가이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부목사 생활을 한 20년 해봤는데 목회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제가 익숙함으로 목회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 아론 같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금바지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만 달고 있어도 좋은데, 여기만 끼고 있어도 좋은데 그 금송아지를, 금을 송아지로 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금을 송아지로 보신 분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금이라고 해봐야 제일 많이 본 게 한돈 봤거든요. 한돈, 뭐 반돈, 그게 제가 본 금이 전부 다입니다. 금을 송아지로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좋으냐면 금을 송아지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금을 송아지로 보여주는 교회. 야, 이거는요, 따라갈만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저도 모르게 목사가 무슨 유혹에 빠지냐면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성막, 그 성막의 첫 번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익숙함에 대한, 익숙함을 벗어나는 게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이 오늘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한번 보십시오. 무슨 중보를 했는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증거판을 들고, 돌판을 들고 이제 산을 내려가는데 모세는 알고 내려옵니다. 여호수아는 모르고 내려오고요. 모세는 왜 알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게 뭐라고요? 내가 본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성도들이 내가 봤다는 거예요. 본 게 아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본 걸로 착각을 해요. 본 사람들 10명을 세워놓고 얘기하라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다른 얘기를 할까요? 전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본 건
그 객관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절대 사실은 없더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전부 주관적입니다. 내가 경험해왔던 경험의 사실을 가지고 보지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건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있었는데 어떻게 산 밑에 있었던 일들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해 준 모세는 알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여호수아는 몰랐고, 그래서 안다 모른다는 얘기는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오는데 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중보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10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모세가 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만 내가 민족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모세가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중보했는데요. 첫 번째가 11절입니다. 자, 11절 첫 번째 중보 내용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가 지 백성 끌어내놓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겁니다. 두 번째 12절. 자,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진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악한 의도입니다. 하나님, 그건 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할 겁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말이죠. 여러분, 이 중보자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이 전부 그럽니다. 그 악한 의도가 있는 거다. 우리가 뭐 무덤이 모자라가지고 다 광야에다 묻으려고 다 나왔냐. 그런 얘기 분명히 들을 겁니다. 세 번째 중보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기억하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계약서를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약속하신 계약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보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의 역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중보자입니다. 성도도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판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중보를 했더니 결론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그죠? 다 죽어야 될 그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꾼다고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 조금만 뒤에 오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그때 오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분명히 우리 자식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형제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형제들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은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성막입니다. 보이는 성막, 이게 지금 보이는 성막입니다. 우리는 가덕교회 모였다는 걸 사람들은 전부 압니다.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는 성막이고요. 보이지 않는 성막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막, 보이지 않는 성막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보이지 않는 성막과 보이는 성막이 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막 모여서는 뭐 한다고요? 조립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고 조립되는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성막, 여러분 이제 삶 현장에 가서 뭐 한다고요? 깎이는 일을 하고, 재료가 깎이는 일은 보이지 않는 성막 거기에서 깎이고, 여기에 와서는 깎여진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보이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예배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똑같이 뭐 성도들이 항상 여기도 예배고 내 혼자 드려도 예배니까 뭐 다 예배인데 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닙니다. 왜 모여야 된다고요? 모여야 내가 깎인 게 얼마나 깎였는지를 알지, 내가 깎인 게 얼마나 잘 깎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안 그러고는 안 깎일 확률이 100%입니다. 안 깎일 확률이 100%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빨 빼보신 적 아시죠? 이빨 아플 때, 어릴 때 이제 이빨을 빼야 됩니다. 다 이제 유치기 때문에 이빨을 빼야 되는데, 이빨 뺄 때 이빨을 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실을 거는 거잖아요. 실을 걸어 놓고 부모님과 끝없는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협상에 들어가죠. 이빨 빼면 뭐 해줄 건데, 저는 반드시 짜장면 얻어 먹었습니다. 이빨 빼면 뭐 해줄 건데, 그리고는 이빨 딱 걸어 놓고는 이제 뭐 하죠? 이 말을 탁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을 탁 치면서 빼야 되는데, 끝까지 저는 안 된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빨 걸어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빨을 뺄 만큼 칠까요? 안 칠까요? 제가 아무리 제 말을 쳐도 절대 이빨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절대로 빠질 만큼 안 치거든요. 이빨은 누가 쳐야 되냐면 옆에는 아버지가 쳐야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그러면 문고리에 걸어놓든지, 문고리에 걸어놓고 문을 발로 팍 차든지 뭐 그래야 빠지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빨이 1시간 내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성막에 내가 다듬어질 거다. 다듬어질까요? 안 다듬어질까요? 절대 안 다듬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근데 다듬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교회 와보면 압니다. 교회 와서 만나보면 다듬어진 거 아니구나. 내가 하도 아파가지고 깎는 거 내가 덜 했구나. 나는 깎인다고 깎였는데 깎인 게 아니었구나. 나는 깎는 척만 했구나. 그걸 교회에 오면,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막, 교회에 오면 확인되더라고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 또 안 맞아. 안 맞는데 또 그 깎이는 건 다 보이지 않는 성막, 삶에 가서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 깎이는. 그러니까 이 단판을 짓는 중보자가 되는 일은요, 중보자가 되는 일은 내가 하겠다고 결심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중보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성막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하고 단판 짓는 사람,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단판 짓는 사람이 성도들이더라고요.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뒤에 오십시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고 계속 단판 짓는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성막. 직장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단판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하고 단판 짓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단판 지으셔야 됩니다. 직장 가서 하나님, 저 사장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기도했더니 한 청년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를 위해서, 세계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 되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 그 세계로 나가야 출장 가면서 선교를 가지. 이 기업이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어야, 그래야 출장을 가면서 이 나라 선교하고 저 나라 선교를 하지. 선교를 공적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비자 받는 거. 그런데 기업에서 나가면요, 책상 위에다가 비자, 비행기표, 출장비 다 얹어주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딱 갔더니 현지인들 다 모아놓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표 받았지, 비자 받았지, 출장비 받았지, 현지인들 복음 전하라고 다 모아놨지.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전 세계 지부를 두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회장 아들이가. 그러니 회장 아들도 그런 기도 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회장 아들 같다는 거예요. 회장 아들도 그런 기도 안 한대요. 근데 회장 아들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성막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 어디를 가도 중보하고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딱 막아서고 사망을 막아서고 죽음을 막아서고 죽음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성막이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차라리 나를 끝장내십시오. 이 사람들은 못 죽입니다. 그게 모세더라고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말씀의 돌판,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산 아래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진중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들으면서 모세님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무슨 소리를 얘기하냐면 17절입니다. 17절. 이 여호수아는 상황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뭔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무슨 소리인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했는데 18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지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송아지로 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소리였어요. 노래 부르는 소리였는데 모르는 여호수아의 귀에는 뭐라고 들렸다고요? 싸우는 소리로 들린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냐면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든 거예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만들었어요. 욕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나는 진급했다, 나는 성공했다 부르는 노래가 노래 소리일까요? 싸우는 소리일까요? 그거 싸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싸워서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공했다, 출세했다, 진급했다. 그 전부 얘기는요, 그건 싸워서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노래니까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싸우는 소리로 들린다는 말이 맞아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싸웁니다. 그것도 자기들은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싸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싸우는 소리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소리 안 내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소리 안 내야지? 아닙니다. 무조건 노래는요, 싸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소리 안 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만들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그 노래는 구원의 노래가 되지 싸우는 노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대표가 누구냐면 아론이거든요. 자, 아론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물었습니다. 자, 그 죄를 물었는데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묻는 얘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자, 죄를 물었습니다. 그럼 아론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용서를 빌든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름하면 딴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잃었다 그랬죠. 이런 사람만 있으면 신기하면 세상은요, 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잃었다는 사람만 있어요.
받다는 사람만 있지 이익을 받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 아론이었는데 왜 그랬냐 물었더니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그러면서 범인 셋을 말해줘요. 이 사건에 진짜 범인이 있다라고 지금 아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자, 첫 번째 범인을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이 백성이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백성이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또 범인이 또 있습니다. 원래 이 백성들이 악했다. 나는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했는데 안 만들었으면 분명히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나를 협박했습니다. 자, 두 번째 범인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범인 23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책임감 없이 강간무소식이었던 그 모세 당신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안 그랬으면, 당신이 빨리 내려왔으면 괜찮았지. 당신이 늦게 내려와서 당신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범인이 누구라고요? 모세 당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범인이 또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지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세 번째 범인입니다. 모세는요, 자기는 피해자고 범인 셋이 있는데 원래 악한 백성들이 범인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안 내려온 당신이 문제고 만들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해야지. 왜 만들고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문제다. 그러니까 범인 셋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냐면 지은 죄는 있는데 죄인이 없어요. 그리고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죄 짓습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요구하는 건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고백하라고 얘기하지, 너 죄 지으면 죽인다 이런 말은 절대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언제 임하냐면요, 죄를 짓지 않을 때 임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데가 보이지 않는 성막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니면 신학생들 때리고, 신학생들은 항상 숙제가 뭐냐면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제일 전도로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용두산 공원. 용두산 공원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 가보셨죠? 용두산 공원에 가면 주사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사위가 되게 많아요. 주사위가 아니고 주사기가 되게 많아요. 전부 마약이에요. 마약. 전부 다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갑니다. 용두산 공원 전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무시하는 건 일단 귀여운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전도를 하면 딱 나오는 말, 대표적인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도 싫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뭐냐면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답은 그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못됐는데 예수 믿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교회를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나도 별거 없는데, 교회는 저도 정말 나쁜 놈인데 예수 믿고 제가 정말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런 참 착하고 귀한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 참 좋겠다. 그럼 자기들도 맞다 이게 안 합니다. 나도 아닌데, 나도 뭐 별로.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성막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은요,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들 와서 회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가 그게 보이지 않는 성막이잖아요.
우리는 그겁니다.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너무 못돼서라는 거예요. 저런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늦게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빨리 재림할 줄 알았는데 늦게 오니까 교회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금송아지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목사들이 그런 유혹 빠집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안 오시지.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가시더니 빨리 오신다 그러시더니 소식도 없지. 그러면 교회가 금송아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걸 갖다다 놓고 그거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런 큰일을 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런 큰일을 한다. 자기들이 다 금붙이 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조금만 헌신하시고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헌신하셔서 봉사하고 힘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승천한 걸 본 사람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승천하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람은요 120명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500명이 봤는데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 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더니 500명 중에 남은 사람 120명 남아있더라고요. 나머지 사람 뭐 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대신해서 보여줄 뭔가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이거 하는 거다, 성도가 이거 하는 거다, 그거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보여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순교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말씀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같이 교회가 엄청난 놀라운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하다가 순교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 그 순교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더니,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죽었더니 그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막은 금송아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지, 그 자리에 대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금송아지로 신앙생활을 증명하고 싶은 유혹, 화려한 교회, 멋있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신앙생활, 그거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구나. 아론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면 자꾸 금송아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들, 성도들, 우리 교인 숫자가 몇 명인데 우리 숫자 표를 모으면 표가 몇인데 우리 부산시의 시장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한다. 우리 교인 숫자가 2,000명이 넘는다. 우리가 10,000명이다. 표가 많. 우리가 힘만 모으면 부산시도 바꿀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꿨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고개 숙이게 했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금송아지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교회 가면 뭐 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가를 보여주는 데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깎였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라고요. 교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는 자리가 교회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그렇게 해서 죽었더니 사람들을 바꿔놓잖아요. 세상을 바꿔놓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서 죽었더니 자녀들을 키워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화려하고 멋있어 아이들 크지 않습니다. 부모의 그 순종과 부모의 그 순교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화려한 사람인지 그걸 보고 그게 당당해서 아이들은 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막, 오늘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드렸는데, 금송아지로 신앙생활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그랬다, 당신이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다. 이런 문제는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막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오늘 한 주간도 사시면서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 이거 죄를 고백하는 곳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곳이구나 라고 그걸 아시고 그걸 증명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막이 무엇인지를 또 두 주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덕교회가 보이는 교회로서 연결하고 맞추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내일부터 흩어져서 또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살아갈 때 다듬어지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보이는 교회로 모이면 연결하고 맞추어서 연결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세상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를 교회 와서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막으로 내일부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